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벨기에의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 수필가인 모리스 마텔링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지요. 파랑새, 꿀벌의 생활, 인형극 등의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분 책들의 주된 주제는 대부분 죽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침묵과 죽음, 불안의 극작가로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그는 살아생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으며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이라는 책을 완성해 나간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주 저는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매일매일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았는지, 헌신의 자리는 멀리하지 않았는지,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미 내가 살아온 인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현재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부터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신중하게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람,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전혀 다른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났어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요, 우리를 흔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더 화려해졌고요, 더 강한 힘으로 유혹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위기들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써내려가야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중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역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마땅히 써내려가야 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써내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들을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빛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써내려가야 하는 어떤 글에 대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서요, 가장 큰 관심사,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아프면 맛있는 음식이 결코 나를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프면요,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내 옆에 있어도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건강을 잃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괜히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요, 나만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평생 아플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냐고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사는 삶이 즐겁고요, 내가 건강해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덥더라고요. 덥다 보니까 지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멘. 자,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쉴 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건강을 초월한 속사람, 곧 영의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영의 건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돌볼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영을 돌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은 지금 배고프지 않은지, 내 영은 지금 피곤하지 않은지, 내 영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먹고 사는 문제, 곧 육신에게만 집중되어진다라고 하면 필시 영은 병들었습니다. 영은 병이 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코로나19 때 세상으로 돌아간 20%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고착화된 일부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요, 삶이 더 바쁘다는 이유들로 은혜의 자리가 부담이 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식어버린 예배가 그 증거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중보하며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뭘까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영이 나는 지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왠지 영이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지 않으십니까? 야, 그럴 때 여러분, 힘들다고 다른 힘에 기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육신의 휴식처럼 떠나거나 또는 멈추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나가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고 내가 아멘. 목회하길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즈 대학의 설립자죠. 그 대학의 설립지이자 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아주 신실한 성도였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요, 밖에 나갈 때마다 외출을 할 때마다 항상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다녔습니다. 양복에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 장미는요, 금방 꺾은 꽃처럼 하루 종일 생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켈리 박사가 항상 싱싱한 꽃을 달고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장미꽃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꽂았을 텐데 하루 종일 이렇게 싱싱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분은 양복 앞섬을 뒤집어 보이면서 작은 물주머니를 보였습니다. 작은 물주머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뿌리가 물주머니에 닿아 있으니 생기가 있는 것이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늘 생기가 있고 향기가 나려면 삶의 뿌리를 오직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여러분들이 가까이 만나는 친구, 이웃들이 보기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낄까요? 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것이고,
마땅히 넘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성도로서 향기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우리 서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느냐, 심겨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의 내가 아니다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잘 심겨진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늘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피부도 그렇고요, 근력도 그렇고요, 면역력도 그 어느 하나 세상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짝 쏠려도 베이고, 살짝만 넘어져도 깨지고 부서지고, 게다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느려 터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무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동식물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초월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능으로 더불어 살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주거 공간을 만들었고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호할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무기를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지키거나 불리는 데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을 하고 더욱 고등한 주거 공간과 그리고 무기들을 더 효율적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생존에 가장 취약했던 인간에게 지능이라고 하는 커다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군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능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낸 인류의 문명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그랬어요. 한결같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자고요. 문명이 발전되면서 분명히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50년 전보다는 30년 전, 30년 전보다 1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편리한 세상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함께 개발되어졌고, 이에 따라서 전쟁의 공포가 떠나지 않습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더 효율적으로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흉악 범죄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 자랑하던 의학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치병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좋아진 것일까요? 뭐가 좋아진 것일까요?
자, 인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형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앞으로 향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합니다. 아멘. 20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가 있는 모든 순간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한 2번 살면 어떨까요? 그것도 부족하면 3번, 4번 살면, 한 번은 이렇게도 살고 한 번 이렇게도 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세상은 잘 사는 비결을, 영원히 잘 사는 비결을 모릅니다. 올바른 비결을 모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나름대로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외형보다는 속사람을 더 신경 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뿌리 박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자들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남았던 50년 남았던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영원하게 빛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살아가는 성황의 지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